어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람이 불 때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돛을 올리면서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윌리어드 워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관론자는 바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관론자는 바람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현실주의자는 돛을 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비관론자입니까? 낙관론자입니까? 현실주의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이 고난은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날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이때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삶을 조정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현실에 대한 태도, 반응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하든지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바람 붑니다. 종류, 크기 상관없이 바람은 붑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나타나는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나타날 때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히브리서를 받아본 그 성도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엄청난 강한 돌풍과 같은 인생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를 믿은 후, 이런 뜻이지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거리에 구경거리가 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게 심각한 고민인 겁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럴 때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 딱 한 가지, 신앙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하냐?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에게 포기하려고 해요.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힘을 돋아줄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고 막 이제 주저앉은 사람에게 힘을 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힘이 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고민,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있는데, 그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그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요, 믿음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은 대로
믿는 대로 살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주목할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단어에 보면 3절, 4절, 5절, 6절 계속 반복된 게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거듭 반복하고 있는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그런데 3절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읽어볼 때 이해할 듯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앞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론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론이 생겼는데 가장 신빙성을 잇는 빅뱅 이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화론이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 하는 불가지론, 이런 이론들이 나왔어요. 학설들이 있는데 이것 갖고도 명확하게 설명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게 믿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조 사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더라. 이게 믿어지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창조 사건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이는 세계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물질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시야에 들어오다. 헬라어 단어가 그래요. 시야에 들어오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눈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믿음을 강조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 또 환난과 핍박, 또 유혹과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심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옆에 사람이 아니 꼭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믿어야 되냐? 그냥 안 믿어도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조금 마음이 찜찜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세상에서는 보이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먹고 사는 것 팽개치고 무슨 믿음이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현실 세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데 그것에 대한 핍박과 아니면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던 사람도 계속 고난이 반복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알고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심정과 갈등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믿음으로 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알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면서 그가 살았다. 그것이 제사로 나타났을 뿐인데, 실상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드린 것이 그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을 이야기하죠. 에녹은 뭡니까?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기쁘게 했다 이런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이 없어요. 한 번도 나타난 심판이 없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준비했다. 그게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친 노인네라고 그러고,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짓냐, 그런 이상한 소리를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냥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탄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실상 살아가는 모습 보면 믿음이 아닌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누가 승리자인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아벨도 하나님이 인정했고, 에녹도 하늘나라에 들림받았고,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왜요?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두가 결국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면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면 세 가지 반응, 사람들의 가치관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습니다,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신앙. 특별히 순복음 어떤 계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좀 강해요.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무조건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자기 주관적 확신,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적 확신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만요.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이 아이가 뒤에서 1, 2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서울 그렇게 억지로 해갖고 써놓고 믿습니다, 합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외치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내는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주관적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아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 주관적 확신이 너무 강해지면 과대망상증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착각하고 이것을 고집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안타까운 거죠. 결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관적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인드 컨트롤은 심리학적 용어인데 정신 통제, 최면, 자기 암시를 뜻하는 용어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자기 체면. 된다, 될 것이다, 잘 될 거야. 끊임없이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자기 체면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믿음과 유사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하면 된다, 가지껏 하면 되지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 좋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갖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면 돼, 괜찮아, 하면 돼.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 과연 이게 믿음이냐?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과 신념은 엄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신념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진짜 믿음은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행동하는 모습, 표현하는 입술의 고백을 딱 보면 이 사람 참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짝퉁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 확신이나 자기 체면이나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신념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다가는 무너지는 거죠.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 위에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기차 위에 선로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차 위에 그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가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위에 선로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기차가 아무리 최신식이라도 고물이라는 거예요. 고철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도 갈 수 없는 거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선로가 있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귀한 것을 모르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이 누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장롱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은 초보와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데 갖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아직 믿음이 너무 어려서요, 자꾸 자기 믿음 타령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뭘 시키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뭘 시키면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출발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그 믿음조차도 누가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 죄라는 것이 있어서, 장벽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한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장벽을 정리를 싹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로 통로로 걸어가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받아갖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을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끊임없이 내가 믿음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많이 뭘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커지고, 또 뭔가가 헌신하면 믿음이 대단해지고, 항상 출발이 자기 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와 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건너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리가 있는데, 그걸 연결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누가 세상을 이겨냅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에서 똑같이 살다 보면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겨내요. 장사하는 사람도 보니까 딱 보니까 저기가 길목이 좋아. 근데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 근데 저기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자기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어렵지만 막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딱 그래서 투자했어요. 대박 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둑하는 사람 보니까 그렇더만요. 수년 전에 이창훈 구단, 지금 은퇴했죠. 그분이 주간동화에 쓴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둑을 하면 백수를 내다보고 그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둑 하는 사람은 조금 실력이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20, 30수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수를 내다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앞에 백수 어떻게 흘러갈 것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위대함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수 읽기를 잘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실에 함몰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옆에 보면 밧줄이 있는데 그거 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는 죽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런다고 살아나나요? 밧줄을 잡아야 나오지. 왜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하갈이 나오는데, 하여튼 다투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광야로 쫓겨나는데 아들이 목이 말라서 이제 죽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죽이지 않게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샘이 보인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사막에서 샘을 만들어냈어요? 아니면 샘을 있는 것인데 못 봤던 거예요? 문제는 못 봤던 거죠.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숲을 헤쳐놓고 물을 떠갖고 아들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수가 안 읽혀지니까 문제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다.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면요, 살 길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브리 10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보이지 않으면요, 뒤로 주춤거리면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힘든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알지.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게 뭐예요? 그 옆에 샘물이 있는데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이 옆에 해결점이 보이는데 왜 너는 못 보냐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힘든 현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뚫고 갈 수 있는 길, 그걸 하나님이 보는 눈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눈이 열릴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뚫고 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두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갔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것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보석을 주셨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석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꿉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똑같은 면허라도 장롱 면허는 길을 내다 놓으면 벌벌벌벌 떱니다. 왜? 운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갈고 닦고 활용하지 않은 사람,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벌벌벌벌 떨어요. 환경에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막 쩔쩔쩔 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지 믿음으로 안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뚫고 나가는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주신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면요, 새로운 시야가 열려요. 그 믿음은 시야를 넓게 해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련해야 시야가 열립니다. 믿음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연습이에요. 삶에 이것을 내가 막 자꾸 열심히 연습해 볼 때,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 시야가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적용하고 해봤더니 점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여요? 저 너머에, 산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우리하고 시력이 다른 거 아시지요? 우리는 시력이 좋아도 3.0이고 4.0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몽골 사람들은 시야가 7.0이랍니다. 7.0이면 쫙 몇 킬로 있는 거 다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력이 좋으니까 보이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몽골에 가도 안 보여요. 시력이 3.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가진 시야를 멀리 보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를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만큼 살아갑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시야가 좁아져요. 환경, 현실, 사람만 보입니다.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내가 어려운 현실, 요것만 보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보면 사별하신 분들 보면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심지어 자식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시야가 확 좁아져가지고 바로 1m도 못 보는 그런 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래서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굶고 있네. 저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아파하고 열이 펄펄 나는데도 안 보였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니까 눈이,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뚫어오고 가는 거야. 왜 그래요? 눈이 넓혀지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현실을 살지만 불신자하고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믿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안 보입니까? 내게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그걸 연습하고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뭐 믿음으로 산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20년 교회 생활했는데도 믿음이 없대요. 이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귀한 보석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그 믿음을 통해서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보여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삶을 맡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달라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안 보이는 것을 자기가 보면 남들은 뭐라고 해도 끝까지 해내서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과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보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갖고 활용해서 살아가려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온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린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이 눈이, 시야가 넓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이런 사람이 눈이 딱 열리면요, 그 별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훅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바보같이 이렇게 살았지? 이제 그걸 다 떨쳐버리는 거죠. 왜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그 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있는데 딱 정지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문제의 현실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꾸고 단련하고 훈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3월 31일 날 기빈초청 축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 불쌍한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리고자 하는 몸부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